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힘을 얻읍시다. 아멘. 오늘은 노예가 된 요셉, 노예가 되어서 애국으로 간 요셉. 어제 우리 유주선생님한테 기도한 것처럼 신학원이 개강을 했는데요. 신학원으로 간 민기, 노예가 된 요셉. 신학원으로 간 유주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제가 올 초에도 그 실험을 딱 갔다 왔더니 코가 팍 이렇게 터졌더라고. 빨간 점이 있었는데, 빨간 게 생겼었는데 실험이 끝나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어제 신학원을 다 갔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빨갛게 터져가지고 예, 하여간 농담반 진담반입니다만 여러분 10연을 뛰어넘으시고 오늘 노예로 갔다 그랬는데 어제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저기 감옥서 말고 어딥니까? 소년원 거기 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는 마음대로 누울 수가 없대. 그러니까 누울 때는 언제 눕습니까? 잠잘 때.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자는 시간 아니 말년병장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아니면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딱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거. 여러분들 혹시 군대를 가게 된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뭐 또 중요한 시험이 있다. 오늘 실패할 수도 있죠. 노예로 간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답을 찾고 누리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노예가 된 우리 지금 강단 말씀의 흐름들은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하고 똑같네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누구예요? 그 위는 누구예요? 쭉 해가지고 23절부터 38절까지 쫙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38절 보니까 그 위는 에모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셉, 예수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그 위는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도 많지만 우리의 최고 조상이 누구십니까? 아담인데 그 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다 엄마 아빠와 같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빠 없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가문의 혈통이지 진짜 아빠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걸 보고 동정녀 탔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지 끝나는 거 아니라 죽은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처럼 오셨겠죠.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구원했노라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도 여러분들 안 할 때는 잘 안 하다어요. 치유 아니면 고치는 거 이런 우리는 별로 겪은 일이 없으니까 혹시 장애인이 있다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육신적인 장애 있는 근처에 있는 분이다 그러면 바로 와닿겠죠. 혹시 렘넌트들 혹시 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도가 신문과 권세 그리고 우리 3집 쪽에 나오죠.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3응답, 문제, 갈등, 위기,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어제도 렘넌트 전도학과 핵심 영어 메시지에서 요셉의 꿈, 요셉의 절대 반대, CVDIP를 사봐라. 그리고 우리 형님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형님들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자손들을 내가 밀어주겠다, 공부시켜주겠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CVDIP를 가져라. 우리 일과 메시지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이 사기꾼 비슷한 형님한테 장자권 팔아먹으려고 했죠. 팥죽 주면서 형님 고기 좀 줘. 그게 아니라 내가 형님할게. 여러분 혹시 뭐 요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손님들이 2번 오셨는데 수요일에는 진박 오셨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구역 공과 이렇게 하는데 정의서 렘넌트하고 정경서 렘넌트가 둘 다 참석했어요. 이서는 작년에 세를 받았고 이경서 이제 올해 세를 뺐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은 완전 정경서가 언니야 언니라고요. 정경서는 뭐 아빠에 올라갔다가 아카트로조 했다가 뭐 옆에 사모님 오라니까 또 눈 딱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 사모님 부르니까 우리 사모님 부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 오면 집중 안 되게 막 하다가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서 보고 이서야 너 오늘부터 동생 해라. 이제 정경서가 영적 서비스고 예배 집중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경서가 언니 해라.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독자는 이제 주성이 있네요. 다들 언니 오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저는 이제 어릴 때 많이 울었나 봐. 그래서 저는 별명이 울콩이었어. 울콩. 제 동생은 아주 성격이 막 이래가지고 별명이 돌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막 울고 있으면 외삼촌들이 놀린다고 야 형봉이 너는 이제 동생 해라. 형준이가 이제 형 해라. 하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니까 저 기분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삼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형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동생이 한 번도 내가 형 할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형 할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삼촌 있을 때는 다 조용하게 넘어가지만 둘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싸움 나죠. 싸움이 나는 게 아니죠. 야 이리 와봐. 얘가 뭐라 그랬어? 네가 형이라고? 형 해라 그러면서 잠깐 따라와봐 이렇게 군기 잡고 이제 큰일 나죠 이제. 근데 이 야곱이라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 그냥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형 그 장자권 내가 할게. 너만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집에 장자야. 내가 이 집에 형이야. 여러분들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안 나봤는데 예수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간 이후에 쟤 완전 반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진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이 사기 잘 치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 사기 고수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7년이라고 지금 말로 하자면 법에 걸리죠. 노동법입니까? 바로 21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소와 양과 염소를 큰 대를 2대나 하나님께서 몰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본주의 쓰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언약 속에서 전화이복 삼으셨다.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까? 꿈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5천만 분의 1은 한 명 대통령이 됩니다. 누가 5천 명이 다 대통령이 되겠다 해도 한 명은 2명 될 수 없어.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확률이 더 많다. 비율을 따지자면 4,999만 9대 1 아닙니까? 4,999만 9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한 명은 이루어진. 근데 CVDIP, 하나님 주신 CVDIP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제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커버넌트, 언약, 비전
V, 비전, D, 드림, E, I, 이미지, P, 프랙티스, 실천. 그래서 요셉은 어떤 꿈을 꿨느냐? 언약을 붙잡았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지금도 세계복음화죠. 근데 지금 애국은 아니지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비전. 여러분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주신 가정 가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모님은 예전에 통역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일도 하셨는데 마지막 제일 많이 길게 하셨던 거는 베트남에 있는 의류 공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제품의 질을 막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처음 했던 일이 행정사라고 있어요. 행정사. 뭐 비자도 만들어주고 뭐 외국인 들어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 유목사님 메시지에 행정사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행정사 일은 했지만 10년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나온 지는 이제 10년 됐다. 그 전에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사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전문 행정사, 통역이 뭐 언어 행정사가 있나 봐요. 그걸 따서 나의 비전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학교 또 직업 나라 여러분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셨소서. 로마를 살리게 하여. 로마라는 말은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이런 것도 있겠지만 땅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꿈으로 꿀 정도로 드림을 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예, 감옥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요. 결국에는 총리가 돼서 실천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한 계단씩 여러 가지 시간표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노예가 된 요셉 말씀입니다. 10가지 우리 7대 여정 중에 하나죠. 10가지 비밀인데요. 가장 핵심인 거죠. 역발상. 우리는 문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예비해 놓으셨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쪽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오만 노력을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축복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노예가 갖고 감옥을 갔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망했는데요. 역발상. 어떤 역발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보시면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실패, 좌절, 고난.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노예로 가지 않더라도 군대를 간다.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시험을 친다. 여러분들 시간표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친구하고 단절했다. 그런 절망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렘넌트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렘넌트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택하신 렘넌트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현실에 속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777이죠. 그래서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종의 이정표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 말씀을 속에서 인도 받으시고요. 7망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7여정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인도받고 있구나. 7이정표의 시간들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답을 내년 영적 서밋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집중, 문제가 온 것은 응답의 기회입니다. 우리 응답이죠. 문제는 응답으로, 갈등은 갱신할 축복으로, 위기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고 왜 감옥을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도 되잖아. 안 보내도 그냥 바로 총리되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세계를 살릴 그릇이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세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11개 볕단이 절을 하고 형제들 말하죠.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 어머니, 형제들도 있지만 세계가 복음하죠. 그 당시에 지금도 태양 숭배하는 나라 있죠. 애국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무슨 신이 있어요? 태양신, 라 보셨어요? 피라미드가 한가운데 딱 동그라미 해가지고 눈 싹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스타게이트 보면 예. 지금도 태양 이러면 사람들이 최고 우상 숭배하는 중심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전 세계를 보면 완전 우상 문화를 꺾는 그런 요셉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7장, 39장 1절에서 6절이죠. 누가 봐도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형님들이 이 새똥옷 입고 있는 요셉을 죽일라 하다가 물을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형님이 결국에는 우리 지금 예수님의 족보 나오겠죠? 예수님이 누굴 통해 오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왜 유다를 통해서 오시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아들이 두 아들이 실수하고 또 누구죠? 레위는 따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육신적인 장자가 되었어요. 또 이런 요셉을 살려주고 본인이 감옥에 갇히는 나중에 애국 갔을 때 감옥에 갇히는 선택을 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여간 이 유다 형님이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장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절망의 일이지만 언약 잡은 자는 죽을 수 없고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없어질 소망, 상대적 소망, 우리 돈, 명예, 권력 이런 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절대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절대적 절망. 가족과 절대 만날 일이 없다. 저는 이제 망했다. 평생 노예를 살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요셉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비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노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눈을 뜨는 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왔을 때는 절망의 길, 이제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희망의 길. 왜요? 이 시대에 애국으로 가는 길이 많이 없었죠. 애국 가서 요새 유학시키려면요, 지금 가나안 총구석에, 가나안이란 말은 완전히 시골, 이 말이고, 애국이란 말은 서울 이런 게 아닙니다. 저 미국, 유럽 이런데 한 학기에 학비가 5천만 원씩 2억씩 든다. 그러면 요새 유학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양 있는 거 다 팔고 소 다 팔고 요새 공부시키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어떻게요? 노예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절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이다. 그리고 이 요셉이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당연히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계의 제국을 경영할 총리로 삼으시려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형들하고 절로 양치러 갔다가 이리로 저기 너희들 양도 안 쳐. 형님들 지금 얘는 옆에서 고자질 많이 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빠 닮아가지고 죽을 잘 쓰는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세계를 좀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에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되면 요셉처럼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유도 발견하시고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렘넌트가 겪는 어려움이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애국으로 가서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성취시켰습니까?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막막하죠. 어려운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간 요셉이 저기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 저기 피라미드 쌓는데 끌려갔다. 뭐지? 피라미드는 뭐 열심히 쌓고 뭐 근육도 생기고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셉을 누구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국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최고의 근위대, 이 근위대 이 말은 이제 경호대장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당시로 말하면 군대 장관, 군인 중에 최고 군인 누굽니까? 대통령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에 요셉이 뭘 했습니까? 막막한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누렸던 요셉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학기, 여러분도 혹시 학교 가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박성님? 고3입니까? 고3입니까? 행복합니까? 학교 가는 게?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290일 남았으니까. 네. 날짜 D-Day 달리기 제가 어쩌고 고3 되니까? 저는 고3 딱 선거를 딱 하니까 분명히 2월 27일까지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책을 쫙 펴놓고 막 공부를 막 야자를 다 도망가고 한 10명밖에 안 했었는데 3월 2일 딱 계약을 하니까 꼴등까지 다 야자 10시까지 11시까지 막 다 하더라고요. 고3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붙잡는 새학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새로운 현장을 가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집중할 때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삶의 증거로 이 처음부터 가정 충분했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하고 청소도 하고요, 뭐 밭도 베고요, 뭐 벽돌도 쌓고요, 여러 가지 시켜봤어.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막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삶의 증거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가는 마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동생 주인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는 일만 막 되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할아버지, 신조 할아버지 비슷하죠? 아브라함 실수 연반하고 막 미끄러지는데도 축복받고 아내 팔아먹고도 축복받고 도망갔다가 애국 갔다가도 축복받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은 어땠습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100배 버프. 우리 1년 농사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한 개 공부했는데 막 100배를 알아버린 100배의 축복받고 야곱은 사기치고 21년 동안 고생하다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요셉이 통일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로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집중 가운데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디발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경제 공부를 했죠. 우리 39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익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 보디발 집이라는 거 집이 뭐 100평짜리 그런 집이 아닙니다. 지금
군대 장관, 어마어마한, 지금은 우리는 재산 많은 사람들은 뭐가 합니까? 주식도 하고요. 뭐, 쭉 이렇게 보석도 사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부자다.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되겠다? 일단은 땅이 많은 게 부자. 왕이 너는 200호를 하사하노라, 뭐 1만 평을 하사하노라, 2만 평을 하사하노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처럼 뭐 주식으로 딸깍 하면 이제 뭐 수백을 왔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봤을 때, 이 친구가 하나님 다셨네. 가르쳐 보니까 더 잘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이 집의 가정의 총무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보디발이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주관하게, 내가 없는 거 빼고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가 아니라 산업, 조직, 경제 모든 그릇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하자면 농사, 뭐 다 알고 인력 관리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이나 이 중동 쪽이 사막화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동남아 이런 데처럼 1년 3모자겠죠. 우리는 1년에 한번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추수하면 끝인데 이때는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둬야 1년이 가는 겁니다. 기후 관리, 뭐 곡식 저장 이걸 남은 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판로 같은 거 다 이건 배우는 것이 나중에 진짜 총리가 되었을 때 써먹게 되는 준비를 이 집에서 경제 준비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혹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선다 이 말은 성공했다. 요새 출세했죠. 지금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가장 총무까지 됐으니까 관리 막 하고 잘 술술술술 풀려나가고 거기 나가서 6절에 오니까 요셉의 용모가 어땠더라? 준수하고 아름다워했다. 보기 거의 저만큼 저보다 좀 더 잘생긴 모양입니다. 네.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누가 눈독을 들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뭐 유목사님 말로는 맨날 할머니가 꼬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젊은 이 아내가 젊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넘어서야 될까요? 옵니까 아닙니까? 옵니다. 네.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뭐 공부해. 오늘 성동 선생님 오늘 좋은 날이니까 여자친구하고 재미있게 놀러가고 교회 가지 말자. 옵니다. 네. 어떻게 뛰어넘어야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현장이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의 현장이구나. 문제 왔죠, 여러분?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연한 문제가 왔다. 당연한 문제가 왔다. 큰일 났네. 이상하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붙잡혀서 하나님 떠나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압이 마귀인데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당연히 지금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지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현장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해가 하지 마세요. 저 사기꾼처럼 왜 저럴까? 사단에게 완전 붙잡혀가지고 사단한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잘 알았죠. 분석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헛된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보디발 아내가 보니까 보디발이라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맨날 바로왕 지키러 갈 수도 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쓸쓸해. 요새 저 잘생긴 총리가 오니까 너무 좋아. 어째 보려고. 당연한 것이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구나. 요셉이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욕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다.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게. 또 물질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것이구나. 육신의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 아니구나. 절망의 상황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윗옷을 쫙 찢어가지고 이 봐봐라. 요셉이 나를 겁탈을 하다가 실패하고 소리 지르니까 도망간 거야. 요셉이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감옥으로 절망의 상황, 노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돼가지고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버립니까? 감옥으로. 여러분 절망 당해봤습니까? 절망에서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절망 당하면 이제 완전 기가 꺾이죠. 더 힘들죠.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명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쓰고 응답 받으시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나를 꼬셨어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형들이 양안 치고 놀고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형님들이 어쩌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왔어. 자기 영적 문제가 고자질인 게 분명히 알았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보내는데 요셉이 변명하였더라. 물론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더라. 변명했더라. 그런 말이 없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중고등 랩런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랩런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갈 수도 있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군대 갈 수도 있고 또 직장 현장에 어려운 그런 현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비밀을 보자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혹시 내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내가 좀 야곱처럼 늘 사기치고 다녀요. 그러면 돈 벌겠죠. 근데 어느 날 돈 잃는 날도 오죠. 나보다 실력 좋은 타짜들이 보니까 타짜 영화 같습니까? 늘 잘 못하는 사람들 다 돈 따먹고 있다가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 만나면 다 뺏겨버리죠. 맨날 사기치고 다니면 안 되겠죠. 내 문제다. 내 영적 상태가 사기치는 상태다. 그러면 그거를 회개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할 때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굴 봤습니까? 우리 요셉의 조상님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니까 앞에도 설명했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다윗도 사울왕 쫓겨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남의 집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 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내로 삼아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니까 다윗이 바로 회개하고 갱신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갱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사단의 공격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막 뭘 사기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고 공부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영적 싸움할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단이 완전 지금 나를 속이려고 공격하려고 속이고 있으니까요. 그감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고요. 세 번째로 내 문제도 아니고 사단의 공격도 아닌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절망의 상황일수록 더 기적도 일어나는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분과 권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죄와 사탄 지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영적 문제 따라 보고 있을 때 시작.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미 해결되었다. 아멘. 밑에 세계복음화 붙잡는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신부가 보세요. 하나님 그 요셉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누리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감옥으로 있든지 총리가 됐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일한 응답을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세 번째 그곳을 살리는 이 애굽이라는 현장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 옥포고등학교 누가 살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 보이지만 학교 교복 입고 들어가면 바로 경찰서 미용 찾아옵니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옥포고등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현장 이 학교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그렇다 그랬죠? 당연하다 그랬죠? 창세기 3장 그 현장 하나님 떠난 현장 사단이 주인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왜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요셉과 같이 지난주 말씀 연결해가지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CVDIP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더욱더 누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국으로 갔던 요셉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가 우리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 나싱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친해지는 귀중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옛발상의 기도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